마라나타 전도서를 보다 보면은 그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 하나님이 기한과 때를 하나님 다 정하신 거야. 그래서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창조할 때가 있고 심판날 때 막 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슬플 때가 있고 뭐 기쁠 때가 있고 또 그냥 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막 춤출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또 평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모든 때가 다 있어요,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있을 때가 있고 코로나가 없을 때가 있고 또 나라가 평안할 때가 있고 또 요란할 때가 있고 막 비가 쏟아질 때가 있고 또 막 해가 쨍쨍 쪄가지고 가뭄 때도 있고 눈이 막 쏟아질 때가 추울 때도 있고 또 그냥 더울 때도 있고 이게 모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한이 있죠. 봄, 여름, 가을 다 기한을 정하시고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신 거야. 아플 때도 우리가 아파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야. 슬픈 것도 슬퍼서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아픈 것도 그 외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대. 막 이 은혜가 막 그러니까 오늘 뭐 진짜 뭐 설교 이거 한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건 슬프다, 뭐 이거는 아프다, 속상하다, 마음 상하다, 정말 화난다, 분난다, 막 싸우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하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앙이고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마음이야. 하나님께 2021년도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 영의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혼과 우리 모든 걸 다 바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새롭고 노래가 새롭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고 말씀이 또 다시 새롭고 그런 새로워지는 놀라운, 그러니까 이전에 알던 것보다도 더 새롭게 은혜를 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분들도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주님이 아름답게 하셨구나. 우리는 어제는 뭐 누가 2020년도는 뭐 검은 해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정말 뭐 죽는 게 뭐 그게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야. 아플 때는 얼마나 또 막 힘들어요.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어. 아름답다고 하면 막 옆에서 그냥 너도 한번 겪어봐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것 아름답게 여길 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기쁨은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병행하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장래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 줄거리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었잖아요. 3장에서는 너희 어린아이 신앙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판단하지 말래. 왜? 이 말씀에 5장에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모든 이제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깨닫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4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고 또 판단을 받을 자는 판단을 받고 정죄받을 자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나누지 말라는 거죠. 아볼로나 뭐 게바나 바울에게나 그리스도에게 왜 누가 나누었느냐? 왜 나누냐? 나누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는 막 자랑하고. 아니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성화돼도 다 거기서 거기야. 인간이라는 얼마나 악독한지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악독함이 여기 오늘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참 이건 정말 우리는 주님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다뤄지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 이 판단은 결국 자신을 판단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결국 범죄행위다. 그 다음에 높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지혜자가 많았대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아마 거기 이제 그 본 거지. 그러니까 뭐 플라톤이니 뭐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그 다 이제 막 그 철학자들 지식이 막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이제 지식만이, 근데 지식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악독한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자기 어떤 마인드 컨트롤,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런 인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환경이 바뀌면 사람 저절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여기에다 지식을 더하면 이제 짐승의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 자기 고집이, 자기의 어떤 지식이, 자기의 아집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발동하니까 이거는 뭐 오히려 막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데, 아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중간이나 가는데, 뭐 안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거에 대한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거, 이걸 이제 바울이 지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0절 말씀에, 4장 20절 말씀에는 이제 결국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이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럼 이제 말과 능력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말로는 참 잘하죠. 너 입술로는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말은 참 잘해. 청산유수로 잘해. 얼마나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그냥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아주 막 그냥 아주 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받은 권세가 200권세거든요. 말의 권세예요. 너무 말을 잘해. 근데 능력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 간단하게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왜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능력이라는 게 뭐 은사, 계시, 예언, 뭐 천사의 말하고 뭐 미래를 이게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능력을 얘기하는 능력은 정말 여기 판단하지 마라. 이게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게 바로 능력인데, 이 능력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고, 사람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5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 이제 10절 그 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야.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은혜에 와서 이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정도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답게 사는 게 능력인 거야. 능력이라는 것이 이거를 뭐 막 빠샥 하면 뒤로 다 물러가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봤지만 다 죽었어.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게 능력이 능력.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능력이야?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냥 말 없이, 언어 없이, 들리는 소리 없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막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여기서 막 이런 왜 코로나가 왔는지, 왜 이걸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령한 그거와 연결될 수가 있지만 그거하고 또 달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계시의 어떤 그런 은사의 그 어떤 높은 것을 뭔가 그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누리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능력이지. 이거는 진짜 비밀을 한 능력. 하나님 기쁨으로 이게 진짜 마음을 열어줘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게. 그죠? 그냥 모든 걸 아는 거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여름을 통해서 느끼고, 가을을 통해서 느끼고, 겨울을 통해서 느끼고, 모든 사람을 보면서 막 그냥 주님을 느끼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주님 정말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능력이야, 이게. 이거 알면 다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누릴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냥 가슴이 그냥 먹먹하고, 어떤 때는 막 기쁘고, 어느 때는 막 슬프고, 어느 때는 막 그냥 좋아 죽겠고 막 그러면서 그냥 늘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노래 좋아서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통해 주님을 보는 거지. 만물을 통해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 그게 바로 능력, 그거 알아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은혜를,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어떤 이제 너무너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없는, 이게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인데 잘못됐다고 안 하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굉장히 인격적인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이제 오늘 5장이니까 음행이 있다는 들었어.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어. 무슨 음행이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야. 아비의 아내. 그러니까 내 아비는 누구야? 내 아버지니까 아들이겠지. 아내를 취했대. 그러면 엄마를 취했다는데 여기서 아내는 원래 뭐라고 나오냐면 의붓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계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야. 이방인 중에도 없는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 이 음행은 뭐냐면 첫째는 이게 음행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를 통간했다는 것은 이건 간음이죠. 간음죄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이게 근친상간, 엄마를, 이걸 구약의 말씀의 법률에 보면은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어미나 뭐 친족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처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근친상간의 처형죄야. 이거는 사형이 해당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건 뭐냐면 음행이라는 것은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을 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어떤 음행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라는 증거죠. 이게 완전히 엉망이 신앙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 내가 지금 떠나 있지만 다 들어. 영으로는 다 함께 있어. 너희 함께 있고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일을 나 이미 판단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런 것들은 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자기는 이미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몸은 떠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바본 줄 아냐? 내가 아무것도 못 듣는 뭐 그냥 귀머거리인 줄 아냐? 나 다 알아. 들어서 알았고, 이 사람들 내가 이미 판단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4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역설적인 지금 완전히 문장이에요.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이미 자기는 판단했다고 그래. 정죄했다고 그래. 어느 정도여야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앞으로 역사를,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본이 돼야 되는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있잖아. 자식을 키워도 큰 형이 항상 혼나죠. 먼저 자식들 뭐 사남매 오남매 쭉 있으면 제일 먼저 마지가 항상 많이 혼나. 왜? 이 마지가 잘 돼야 동생들이 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보기로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뭐 너희가 판단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이건 어지간해야지. 어떻게 이방인도 수치스럽고 이방인도 조롱할 만한 그런 어떤 엄마를 어떻게 아들놈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교회에서 한다는데 이것도 문제지만요. 더 끔찍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짓을 하고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봤지만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이것을 행하고도 너희가 교만하다고 나와 있어요. 교만하다고.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다. 그러하고도 오히려 교만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만이냐면요. 6절에 가서 보면요. 오히려 이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도다. 이게 교만이 뭐냐면 이게 잘못된 것을 그런 짓을 하고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추악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시기, 살인, 분쟁, 배교, 배도하고 배신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막 질투, 다툼, 분쟁, 아주 그냥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악행을 행하면서 이 일이 해당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옳다 인정하는 저들은 똑같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도 문제고 지금 여기 고린도도 문제인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요새 주 예수 이름을 지금 2번씩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이름.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4절 말씀에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앞으로 이 교회 이제 이 초대교회 시작하는 교회고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앞으로 나중에 교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 얼마나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의 이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자 봐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자들을 사단한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뭐지?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뭐야 구원을 얻겠다는 거야.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야. 사단한테 주어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야. 주 육신은 멸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럼 멸했는데 어떻게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거 미리 읽어본 사람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궁금해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죠?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원래 원어에는 사단들에게 내어주었으니가 아니라 내어주고 이렇게 나와요. 내어주어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이제 그 끝에 마지막 절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어쫓으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교회 밖에 내어쫓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교회 밖에는 이제 사단의 영역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밖으로 내어쫓으라는 거지.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야. 2절의 끝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니까 자 이런 자들은 너희 중에서 물리치라는 거야. 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한 게 있어요. 이거를 오히려 너희가 어떻게 이거를 통분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 악한 음란이 있다는 이 음란을 이방에도 없는 이 음란의 행위를 어떻게 너희는 통분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2절에 어떻게 왜 이걸 너 분하게 여기지 않냐. 이걸 어떻게 그냥 주님의 마음이라면 정말 주님의 어떤 마음으로 의의 분노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이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통분히 여기지 않느냐는 거야. 그리고 왜 이들을 내쫓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교회가 지금 완전히 분열하는 데다가 있잖아요. 왜 이게 모든 병도 이제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뭐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고 이게 막 계속 이렇게 뭔가 전이가 되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야. 이것도 오히려 정말 이 어떤 그 분열하는 속에서 교만한 속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는 떠나서 그냥 교회만 와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내분만 엄청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하는 게 이 지식이라는 거야. 너희 지식으로 변화된 게 뭐 있냐? 너희 지식으로 오히려 미련하게 된 거 아니냐? 너희 지식이 너희 모든 삶을 조금이라도 한 타락이라도 머리 한 타락이라도 바꿀 수가 있느냐? 너희 지식이 도대체 쓸모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 지식을 내놓을게 네 지식으로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딱 오면 싫어져야 되거든요. 또 뭔가 정말 마음에 이게 뭐 판단이라기는 떠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는 불쌍해지고 안 되는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딱 육적인 것이 지나다 보고 듣고 이렇게 보고 뭔가 어떤 삶을 접하다 보면 딱 레이더에 걸려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지는 말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어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통분히 여기지 않고 이런 놈들을 물리치지 않고 교회에서 내어 쫓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가 엄청난 아주 타락의 어떤 도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는 데가 타락의 도성. 타락하면은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알고도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얼마나 정말 간사한지 보세요. 남이 막 높은 사람들 밑에서는 잘 되는 거 보면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 또 남의 막 또 안 되는 거 보면 막 자기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거야. 지가 나쁜 짓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면은 불륜이고 막 이렇게 말해. 저한테 잘해주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 잘못해주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기준점이요, 참 아주 못돼 먹은 아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잘해주면 자기 좋아지고 별로 좋은 얘기 정말 뭔가 쓴소리 해주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뭐 너 하나 이거 뭐 잘못됐어 그러면 아주 철천지 아주 그냥 원수가 돼서 회복하려면 그냥 언제까지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맨날 좋은 소리만 들을 수도 없는 건데. 인간의 기준점이 이렇다는 거, 인간의 성품이라는 게 요렇게 요 따위로 못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예수님이 무너지는 거, 예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 이들을 내어주라는 거야. 육신을 정말 이들 내어 쫓으라는 거야. 추방시키라는 거야.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내어 쫓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같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래. 예. 보세요.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좀 잠깐 왕따시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럼 어떻게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밖으로 내어 쫓는 거야. 이제 왕따시키는 거야. 왕따시켜서 네가 회개하고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했구나. 칭찬할 때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회개할 이유가 없어. 아 뭐 더 강하게 더 못된 짓을 더 힘을 얻어서 하겠지. 그런데 이제 이걸 내어 쫓지도 않고 보고 이제 왕따를 시켜버리면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됐나 하고 자기는 이제 뭔가 회개를 하겠지. 회개를 한다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몸은 이제 내어 쫓김을 받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주니까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마저도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음행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진짜 음행을 이제 내려놨어.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놨어.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떨어졌어. 그리고 술 취하지 마, 담배 피우고 막 음란하지 말고 막 간음하지 말고 뭐 마약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 어떤 그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가서 가난한 자 너희가 있는 물건을 너희 부자라 그랬잖아 청년이. 그래서 너희 있는 걸 다 팔아 가산을 팔아서 없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날 쫓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팔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응답이고 적용일 뿐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 나는 이거 했어.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난 다 나눠줬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잠깐 나쁜 짓을 해서 나 이제 음행에서 이제 내 벗어났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어떤 또 다른 두 번째 교만이, 이건 음행을 저지르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교만이 있는가 하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내가 이걸 했어라는 그런, 내가 이제 이걸 안 해. 나 게임 안 해. 나 담배 안 펴. 술 담배 안 먹어. 나 마약 안 해. 나 도박에 손 끊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서 나 했어라고 한다면 그건 두 번째 또 영적인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버린 걸로 끝나지 않아. 만일에 그 부자가 버리고 만일에 그 모든 걸 가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사만 다 탕진한 거야.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야 되는 거지. 따르다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합하다, 하나되다, 교통하다, 교제하다, 사랑에 깊이 빠지다가 더 깊겠죠. 더 깊은 말이 되겠죠. 주님의 노가지다. 주님 안에 스며들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거야. 이게 아주 놀라운 아주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잖아. 이 주님은 산 거야. 같이 산 거야. 그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변하고 주님으로 볼 수 있고 뭔가 들어와도 주님으로 이해해가지고 걸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다 경험해도 이게 다 주님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정말 주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육신이 이 땅에 살아? 공중 권세가 위에 중간에 있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어? 우리 그렇게 일단 나눠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다 주님의 나라긴 한데 일단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눈에서 보면은 이 땅에 여기에 이 인간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사단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천국 하나님이 사는 세계야.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그 공중 권세를 뚫어야 천국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아픔이 없을 수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없어.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야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를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넘어서 가서 하나님의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다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아름답대 해서가 그 아름답구나 그럼 아름답게 여겨야지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죠. 말씀이 그냥 딱 은혜가 돼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거가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거라는 증거죠. 이런 사람들을 내어주어서 그래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쁜 거를 계속 범죄를 방치하는 행위는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 이거는 완전 이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모두 죄를 지켜야 하는 거고 이 교회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이 교회가 교회는 괜찮네. 천주교가 그렇잖아.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약도 해도 되고 뭐 제사 드려도 되고 뭐 그냥 간음해도 되고 막 거기는 뭐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도 아니야. 그냥 성모 마리아 믿으면 돼. 이방 다른 종교보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본보기로 보여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 니네들 그렇게 악한 짓을 자랑하면 악하신 짓을 하고 나면 회개를 해야지. 니들이 어떻게 그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이 성이 아주 그냥 타락했는지 왜 옛날에 어디죠? 완전히 나중에 이제 발굴하는 사람들이 발굴해 보니까 그 6세기 때 그 존재했던 그 성인데 그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바다에 잠겼어. 그래가지고 잠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보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아주 그냥 음란한 행위들이 그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그 다큐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왜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잘 알았는데. 폼페이. 폼페이. 폼페이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벽에 다 음란한, 완전히 왕실이라는 뭔가 추정된다는 벽인데 다 음란한 거. 근데 이제 그 역사 이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또 이 고린도도 이걸 연구를 했대요. 가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로 음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다 거룩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쁘다면 아마 충고도 했을 것이고 자랑은커녕 부끄럽게 했을 거야. 근데 이 인간들이 다 똑같은 수준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진짜 추하지만 옛날에도 엄청 추했어요. 그냥 이게 막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다들 타락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죄의식을 못 갖는 거야. 죄의식을 못 갖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고, 예,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신앙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또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대요. 육신은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지. 육신은 이제 죄를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야. 그래서 영만 거룩하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 뭐 이게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삶의 아주 못된 습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어떤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걸 그냥 인정해주고 그걸 오히려 자랑해주고 그 교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지적해서 그러면서도 니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느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왜 두 가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묵은 누룩이라고, 율법을 묵은 누룩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누룩은 죄악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행 죄악의 누룩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막 온 덩어리가 다 이 누룩이 이제 이 악한 누룩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덩어리에 이게 다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8절에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8절에 어떤 누룩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악의 누룩이란 말이죠. 이 괴악하고 아주 악독한 죄악의 누룩이야. 그러나 이게 아니야. 너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누룩 없는 떡으로 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누룩 없는 떡,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라는 건 막 그 음식들을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막 퍼지게 하는 거야. 막 조금 왜 그런 걸 넣고 이제 빵 밀가루를 한 덩어리를 이렇게 반죽을 하면은 이 조그만했던 밀가루가 막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제약된 것이 이게 전염이 되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막 지금 사도 바울은 좀 애가 달죠.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우리는 누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누룩은 어떻게 돼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누룩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걸로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모든 능력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누룩 없는 떡이 된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죠. 본체신 예수님. 그러므로 이런 우리 명절을 우리가 지키되 묵은 누룩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온전히 순전한 것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추방시키는 거고 사단에게 잠깐 내어주는 거고 잠깐 물리치는 거야. 그리고 잠깐 왕따시키는 거야. 다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만일에 정말 이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고린도교회 문 닫아야 되고 고린도교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세상도 나쁜 놈들하고 사귀지 마 그러면은 설 사람 없다는 거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도무지 이게 사귀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니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요. 죽으면은 물론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도 이꼴저꼴도 안 보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추방도 시키고 잠깐 왕따도 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저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고 그래서 또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달으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약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함께 먹지도 말라며요. 너희 중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 중에, 여기 지금 10절에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의 탐남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해도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지만 너희 중에는 이런 어떤 그런 이게 사랑이죠. 징계와 또 채찍 이 모든 걸 병행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거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야. 미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미워하는 거야. 우리가 훈계하고 징계한다고 해서 미워서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자식들이 미워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비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오늘 복음으로 널 낳았다. 나는 아비야. 너희는 자녀란 말이야. 그 자녀의 심은 여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말 뒤에 가면 또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막 줄줄 나와요. 나중에 12장에 막 가면 이제 은사, 여러 은사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궁금하죠. 막 방언이나 예언이나 막 계시 거기다 막 또 거기다 엄청난 또 막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요. 좀 가면 갈수록 점점 좀 더 깊이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니까 얼마든지 이건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게 은사적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영이야. 근데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또 바로 잡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저는 막 진짜 환상 보고 막 꿈꾸고 막 음성 듣고 이게 막 이게 정말, 물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상대해 준다는 걸 알아. 저는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정말 그 음성을 그 내용도 중요해요. 네가 뭐 이래 뭐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뭐 쟤들이 천국을 좋아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지금 엄청난 말씀들 많이 주셨잖아. 그러면 막 정말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지금 이 시대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맞지 않는 것에 애통한 마음도 있죠. 애통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귀한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 상대해 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나 같은 것들한테 이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더 이제 그 사랑함이 더 간절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신앙에도 계속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굳은 마음을 자여 주시고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치료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녹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죠. 누구를 미워해? 너를 미워하는 거야. 더군다나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해? 남편을 미워해?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그냥 막 그러면서 그게 너를 미워하는 거고, 원래는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그게 너의 괴로움이고 고통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항하는 거고, 이 미워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결국 나를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해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고, 결국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고, 결국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에도 지옥이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천국에는 지옥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도 천국에 사는 백성들한테, 천국의 백성들이 사는 가정에, 천국의 백성들이 사는 교회에, 천국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단체에, 목장에 지옥이 있더란 말이야, 지옥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렇구나. 그 진리야. 이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영생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뜻을 두고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식을 자꾸 찾아내면서 그 해답을 정말 완전함의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그런 질서에 맞게 진리에 맞게 딱 해답이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찾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힘든데 오히려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안 찾고 엉뚱한 막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무슨 뭐 게바에게 이짓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치면서 감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자랑하고 그 자체가 교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예요. 정죄하고 쟤는 왜 저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의 뜻을 마음의 뜻까지 주님께서 나타내실 거라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보여줄까? 알려줄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이런 위치에 있어봐. 너 이렇게 안 되겠냐?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어요. 한 대 맞아야지. 몰랐어요? 얘기했잖아. 너네 목사가 얘기했잖아. 이러고. 이게 바로 이게 신앙에 이게 그냥 이게 모든 게 이게 자꾸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에 이게 안 되거든요. 갑자기요, 막 그냥 씨앗을 뿌려놓고 여기다가 무슨 뭐 묘목을 심어놨는데 걔가 갑자기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뭐 그냥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점점 더 완만하여 광명한 것을 얘기하시고, 더욱더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성장하여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너희 교회 안에 있잖아. 형제, 너희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를 분명히 이게 중요해요.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이따위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든 사귀지도 말되 이방인 중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너와 관여할 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 교회 안에서 이런 놈들을 아주 그냥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아주 담대하게 아주 막 어떤 그런 교종들을 교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판단하라는 그런 권리를 주시는 건 또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어떻게 그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뭐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 옛날에 어머니들 그런 말 하더라고. 특히 우리 권사님 그냥 속상하고 야 가다가 길을 막고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 윤리, 도덕, 기본적인 인간의 마인드 주어진 어떤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도 없는 일이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완전히 율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이미 아니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부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 그냥 이거를 만일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그 교회가 설 수 없어. 그래서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것들은 용납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막 교회에서 내 보니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고 판단하고 막 내어 쫓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웬만해야지. 예, 웬만해야지.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또 권면을 이건 아닌 것 같아, 형제.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막 싫어해가지고 막 지가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보던 사람들, 그런 나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그냥 알아봐요. 그럼 또 자기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왜냐면 쭉정이는 이렇게 물 위에 뜨거든. 우리 교회가 이게 진리 교회가 되다 보니까 쭉정이는 물에 떠요. 뜨면은 자기가 오히려 부끄러워서 나가더라고. 자기가. 뭐 우리는 내어 쫓는 경우는 저는 정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난 이게 이게 신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닌 사람들 생각하면 막 그냥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막 설교를 판단하고 막 이러면 저는 그냥 기도해요. 그냥 주님이 판단하시라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만일에 뭐 또 뭔가 정말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저도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내어 쫓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냥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수익이 드러나면 지들이 못 견디고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나가는 거는 언제든지 다 갈 수 있어. 나가는 건 시간 뭐 아무나 자기가 마음 먹으면 나갈 수 있어. 나갔다 돌아오기는 이게 엄청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나가기 전에 기도해보고 정말 이 교회가 잘못됐는지 목회자의 말이 잘못됐는지 성경이 정말 성경이 그런 건지 성경에다 비추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뭔가 결정을 지어도 나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영을 얻는 거지만 지 비유에 안 맞고 지 스타일에 안 맞고 아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이러면 나가면 그러면 또 어딘가에 가면 어딘가의 교회가 또 괴로운 거야. 어딘가의 교회가 또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교훈 삼아서 또 성경을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들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잡아야지. 그 어느 뭐 큰 대형교회 뭐 큰 교회에서 그랬대요. 이제 음란한 이제 간음에 대한 음행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아주 신랄하게 그냥 설교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각오를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는지 그날 교회에 그 다음 주에 야 이렇게 많구나. 지금도요 아주 우리나라 지금 이게 성적인 지금 문란함이요 지금 아주 그 세계 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무슨 뭐 관광을 온대요. 예? 성관광은 어때 우리나라 이 예의지국 그냥 백의민족 아주 그냥 조용한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나라가 됐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나라 막 선관광 못된 짓 하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나라에서 그런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야.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성도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는 판단할 수 있지만 저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조용히 또 얘기해 주는 거고 그냥 못 견디면 그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한 번 건면하고 또 두 번 건면하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러셨으니까 그때 말씀 안에 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은총으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지금까지는 우리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축복받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